저도 청년 시절에는 수련회를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라는 광고를 듣고 수련회를 갔던 것이 아니라 제가 가고 싶은 수련회를 찾아서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수련회 중에 한 번은 좀 특이한 여름 수련회를 갔었는데 청년 리더들이 하루 일찍 가서 먼저 소그룹 시간을 위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다른 청년들이 이제 합류해서 만나서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리더 4명이 앞으로 3박 4일간의 일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2박 3일이지만 하루 먼저 가기 때문에 이제 3박 4일이 되는 거예요. 그 짐을 이제 각 개인의 짐이 있겠죠. 그리고 먼저 가져가야 할 짐이 있어서 그런 3박 4일간의 개인 짐과 먼저 가져가야 될 선발대 짐을 차에 싣고 이제 먼저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때 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 차니까 제가 운전을 해서 갔겠죠. 그때 제 차가 뭐였냐면 티코라는 차였습니다. 티코. 자, 티코에 덩치가 좋은 4명의 청년이 타야 돼요. 그리고 그 4명이 3박 4일간 먹고 자겠다고 이제 각자의 캐리어 이런 걸 가져왔겠죠. 그리고 선발대 짐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티코에 구겨 넣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티코는 트렁크가 없어요. 사람 앉는 자리에 짐부터 먼저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구겨서 짐처럼 넣은 거죠.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얼마나 더웠는지. 근데 여러분 참 놀랄 일은 그 티코가 창문은 손으로 돌리면서 여는 거였거든요. 근데 에어컨이 있었던 겁니다. 에어컨을 켜고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그 더운 여름에 끼어서 가고 있는데 차에 기름이 없다는 이제 경고등이 딱 들어온 거예요. 뭐 기름은 없으면 넣으면 되는 거죠. 고속도로를 이미 달리고 있는 중이었으니 이제 휴게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으면 됩니다. 중간에 저 앞에 휴게소가 보이길래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휴게소 주유소가 이제 공사를 한다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휴게소 가면 되겠죠. 이렇게 휴게소를 나와서 가는데 앞에 다음 휴게소 이렇게 이제 간판이 있잖아요. 한 68km 남았다고 있는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티코는 연료 탱크가 작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면 68km를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고속도로잖아요. 고속도로는 갈 수 있는 거리가 꽤 된단 말이에요. 요즘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제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볼 텐데 그때는 청년 4명이 무슨 배짱이 좋았는지 우리 그냥 한번 가보자. 뭐 설마 멈추겠어 하면서 간 거예요. 가는 길에 이제 바늘이 바닥에 닿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불만 들어온 게 아니라 바늘이 바닥에서 더 내려갈 데도 없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에어컨을 껐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몰아치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청년들이 뒤에 구겨져 있는 청년들이 죽을 것 같다고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죠. 이제 80km 정석 주행을 하면서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음 휴게소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이게 멈추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수련회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중간에 멈췄다 하면 이제 늦겠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되고. 근데 여러분 그 걱정의 깊이만큼 긴장감이 감도는 그 깊이만큼 주유소가 있잖아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제 평생에 그렇게 주유소를 간절하게 찾아갔던 적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간절했습니다. 제발 나타나라. 이 휘발유에 대한 간절함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만다행히도 그 다음 휴게소에 무사히 도착했고
제가 차에 기름을 그렇게 비싸게 많이 넣어본 적이 처음일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갔습니다. 휴게소에 딱 들어갈 때 핫바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맥반석 오징어나 호두과자, 심지어 회오리 감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면 꼭 먹고 오거든요. 오직 휘발유, 제가 먹지도 못하는 오직 그 휘발유, 너무나 간절했던 휘발유. 지금 우리가 길을 계속해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휘발유였거든요. 그 간절했던 휘발유를 차에 콸콸콸 넣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무언가에 간절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간절함은 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품어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간절함은 절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의 소중함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생겨나는 것이 간절함이에요. 지금 나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나에게 뭔가 결핍이 일어났어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간절함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생겨나기 시작해요. 자, 목이 마를 때 고구마가 있고 물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간절하겠어요? 당연히 물이죠. 내 몸이 아파 보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나 약에게 얼마나 매달리는지 몰라요. 서울대 병원의 유명한 의사, 알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을 내가 앓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있어요. 참,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고 있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내 육체가 하나님을 앙모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지금 내가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의 의미는 이 시편 앞에 모든 시편을 보면 그 앞에 그 배경이 나타나는 표제가 있잖아요. 그 표제에 잘 나와 있는데, 자, 시편 63편의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유다 광야로 쫓겨났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사울에게 쫓겨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군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던 그가 광야에 내몰려 있다는 것은 무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겠죠. 뭔가 문제가 생겼어. 어려워. 그 순간 다윗은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난 거예요. 무엇에 간절함이 생겼다고 해요?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 그 상황을 도와줄 사람이나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다른 힘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것에 목이 마르게 돼 있다고요. 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간절함이 생긴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으니까. 다윗은 이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마다 나를 도우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도와주는 것과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아니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사람을 통해 도와주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건가요? 네, 달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아부도 하고 아첨도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도움을 얻어내려고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그 도움만 얻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도움을 받지는 않아요. 다윗이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이 순간을 이겨내게 도와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와 같은 순간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무엇에 간절해졌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도움을 얻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가 했던 일이 2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는 그 권능의 손과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이기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기 위하여 뭘 해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남다릅니다.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제가 참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반드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의 정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제가 한때는 청년들을 참 많이 혼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 기대가지고 다리 이렇게 딱 꼬고 옆에 아메리카노 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한참 혈기가 있을 때는 야! 나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이 옆에 담배를 딱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나와. 끄잡아내가지고 교회 복도에서 무슨 짓이냐고 하니까 담배 피는 사람은 교회 못 다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 교회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의 태도를 원치 않으신다. 너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태도를 꾸짖는 거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그렇게 못 하겠어요. 살다 보니 저도 둥글둥글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예배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내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예배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다른 거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쯤 그 장군 걔가 날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얼마나 옆에 훌륭한 장군들이 많았어요. 그 장군이나 걔 머리 좋은데 내 그 책략가 걔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나단이 지금 날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들었던 고백이 3절인데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많이 고백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고백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떠올리면서 이 찬양을 고백했었어요? 이 무슨 내용이에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무슨 말이죠? 이런 의미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광야에서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성소를 찾아가 한결같은 주님의 인자하심,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근근히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나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보다 이게 더 낫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말은 저의 생존을 위해서 저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4절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성도 여러분, 내 눈앞에 광야와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말입니다. 그 황폐한 곳에서 오늘 우리도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기게 해요. 그죠? 기름이 없으면 기름에 간절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간절함이 생긴다고요. 근데 이 간절함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기억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낳아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이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냥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 그 간절함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던 이 시인의 일상, 즉 다윗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다윗은 그 기억을 지켜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내요. 6절과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자, 그가 했던 것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기억, 묵상, 찬양이었어요.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 뭘 하나요? 잠들기 직전까지 핸드폰 보고 있죠. 근데 다윗은 참 다행히도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핸드폰이 있었다면 핸드폰 보다가 끝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침상에 누워서 뭘 했대요?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눈 떠서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핸드폰 확인하나요? 아니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걸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뭘 했다고 해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침상에서.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저도 오늘 하나님의 도움 덕분에 오늘 하루를 지나왔네요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눈이 잘 안 떨어지는데 날 좀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범사의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이, 주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던 그의 일상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내가 만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도움을 침상에서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두는 것으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어찌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침상에서도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눈을 떴을 때 이 말씀을 한번 입으로 이렇게 읊어보시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지난날의 광야를 지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지금 만난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광야에 내몰렸을 때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간절함이 훅 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 귀한 믿음으로 보여져요. 광야와 같은 상황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피어나는 것, 그것이 솟아나는 것, 이것은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저희 교회가 아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유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7년이 지나오도록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저에겐 참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7년이 됐잖아요. 보통 누군가를 도와줄 때 1년 정도 생각하잖아요. 이제 점점 저도 연락을 받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제 둥지교회를 향한 도움을 좀 우리가 끊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야속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도움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렇게 뚝뚝뚝뚝 끊어져 나가더니 이제는 거의 남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누군가의 도움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할 사람 없나?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은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도대체 우리는 뭐가 문제이길래 7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지? 그 생각에 그냥 잠겨버렸어요. 그 생각에 그냥 갇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갇히고 나니까 그 생각 안에서 모든 주변을 돌아보게 돼요. 사람들이 야속해 보이고 자기들만 잘 사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 속에서 건지는 걸 경험했어요. 너 그 생각 속에 잠겨 있으면 안 된다. 이제나 너 잘 생각해봐. 그들이 너를 도운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왔던 거야. 그리고 그들이 너를 돕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니.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 저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야속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고 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을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을 돌리니까 지난 광야를 헤쳐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광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을
지난 주에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광야가 한 번 만나고 다시는 안 찾아오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삶에는 굴곡이 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굴곡을 만날 때마다, 내가 내려갈 때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낸다. 그 고백,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황폐한 땅에서 성소를 찾아가는 믿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 믿음, 너무 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인자하신 그분의 손길을 바라면서 이러한 믿음의 일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그 일상을 지켜내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을 위해 몸부림치는 나의 일상보다 더 나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합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의 도움으로 살아온 나의 일상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침상에서 주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새벽에 눈을 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든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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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큰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항 안에서 살아가는 금붕어가 어항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대한민국 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대한민국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뜻하지 않았던 은혜를 내가 누렸고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우리 마음에 품고 침상에 누워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볼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나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두는 거룩한 일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광야 한복판에서도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오늘 둥지교회가 그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복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가득 메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범사가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잘 되어지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후손과 저들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둥지교회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맺게 하실 거룩한 열매를 우리가 곧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